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설레존자가 나왔었죠. 그게 이제 수가타라고도 하고 수아가타라고도 하고 이제 한자 음사로는 사가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코삼비에 고시라바나, 구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시라바나, 예. 이 바나는 이게 저 그로브란 뜻이죠. 이렇게 언덕. 그러니까 제따바나, 벨루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림 정산이 그 정사라는 게 사실 이 언덕에 있는 거잖아요. 다 산 언덕에. 그래서 그 바나는 그로브, 작은 언덕 이런 뜻입니다. 고시라 작은 언덕에 이제 계실 때 설레 비구와의 이제 일화를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설레 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붓다가 사위성에서 우왕거를 마치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하시면서 이게 발타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타바티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딴 데를 가려고 그러면 이 암바티타라는 나루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 나루목에 이제 그 결발외도가 이게 그 삼가섭이 또 결발외도였죠. 머리를 이렇게 묶는 결발외도의 그 도닦는 원이라는 거예요. 도원. 네, 그 동령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이제 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바타바티카 발타월에 부처님이 도착했을 때 여기는 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가셨는데 이 부처님이 거기를 지나갈 거를 알고 이 신통이 좀 있는 수가타가 이 동령하고 이렇게 맞대결을 해서 항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에 그래서 그 나가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용이라고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코브라 종류 그런 뱀이죠. 뱀. 예. 그 동령을 이제 항복을 받았어요. 설레존자가 사가타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랑 같이 어디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안전하게 도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코삼비 주민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뜻으로 설레존자한테 이제 원하는 게 뭐 있냐 이랬는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은 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을 바치면 뭐 이렇게 했는데 술을 마시고 이제 만취가 돼서 부처님 앞에서도 뭐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중에 없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수범수제 원래 그 부처님이 계율을 정하는 거는 범한 거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금제의 그 계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금주계가 이제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사가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0일 비구, 그러니까 대표 비구를 30일 12,000 비구 중에서 대표 비구 31명을 열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게 본문입니다. 대승의 여러 보살들도 함께 있었는데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의 현겁 중에 일체보살들과 16보살인 현호보살, 선사의보살, 신해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근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등 다 위대한 성인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현겁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를 장원겁이라고 그러고 현재를 현겁이라고 그러죠. 미래를 성수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현겁은 현재겁이라는 거죠. 과거 일대겁인 장원겁, 현재 일대겁인 이게 대겁이라는 거죠. 대겁, 중겁, 소겁 이렇게 하잖아요. 현겁, 그 다음에 미래의 일대겁인 성수겁, 이게 이제 상겁인데,
굉장히 긴 기간을 이제 그 1대겁에는 성주 괴공이 들어있죠.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겁이라고 합니다. 성겁, 주겁, 괴겁, 공겁 뭐 다르게 또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걸 중겁이라고 그러고 그 성겁에는 20소겁이 들어있고 주겁에도 20소겁 이런 식으로 해서 80소겁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인간 수명이 8만 세에서 이제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10살에 이르렀다가 다시 10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8만 세에 이르는 시간이 1겁이라는 그 1소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8만 세에서 10세까지 주는 거를 그 감겁이라고 그러고 10세에서 8만 세까지 늘어나는 거를 증겁. 그래서 1증강겁이 1소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3세가 이제 과거 장원겁, 현재 현겁, 미래 성수겁 이렇게 3겁이 있죠. 그래서 그냥 과거 장원겁을 보면 성겁, 주겁, 괴겁, 공겁에 4개의 중겁이 있고 각 중겁은 이제 20소겁씩이니까 다 합하면 80소겁이 되죠. 그래서 이 소겁 20소겁은 원래 8만 세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감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가했다 감하는 이게 2에서 19까지 있죠. 그 다음에 20은 이제 증겁.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9겁인 셈이에요. 그렇죠? 증강겁으로 하면 2에서 19까지 하면 18증강겁에다가 1강겁하고 20증겁 이게 합해야 증강겁 하나이기 때문에 19겁인 셈이죠. 실제는. 그래서 강겁은 8만 세에서 10세까지, 증강겁은 10세에서 8만 세까지 증가했다가 8만 세에서 10세까지. 그러니까 100년에 한 살씩 줄고 늘고 이렇게 해서 증겁은 이제 끝에 이 10세에서 8만 세까지 증가하는 그런 거죠. 현재 현겁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주괴공이 있고 80소겁이 있고 미래 성수겁에도 성주괴공이 있고 80소겁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현 앞에서 보현보살은 다 아시죠? 묘독보살은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만주수리 예. 문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에요. 예. 마이트레야. 예. 아까 현오보살은 그 무량수경 변상돼서 부처님 오른쪽 옆에 흰 옷을 입고 있었죠. 네, 그래서 모두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좇아서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법에 머물러 시방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갖은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하여 영원한 피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서 등각을 성취한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현겁에 수많은 보살이 있는데 대표가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또 보시면 알지만 보현보살에 대한 그 묘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보살들이 등각을 성취하는 인연을 밝힌다면 먼저 도솔천에서 정법을 널리 베풀다가 그 천상을 버리고 왕궁에 내려와 어머니의 모태에 강신한다. 그래서 달이 차면 어머니의 오른편 옆구리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칠보를 걸을 때 광명이 찬란하여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천지는 육종 진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사방으로 7보씩 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영어 경전 같은 데는 그냥 북쪽을 향해서 7보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사방으로 7보씩 걸은 게 아니고. 근데 뭐 별로 관계는 없겠죠.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등각이라는 거는 부처님과 같은 정도의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56이 사만성불 이렇게 할 때는 보살 10지를 지나면 등각, 묘각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등각이 있고 그 위에 묘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각은 묘각 아래죠. 그러니까 등각에 이르기 직전을, 묘각에 이르기 직전을 등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각이라는 게 그냥 무상정등 정각,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묘각 바로 아래 단계 등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로 진동을 한다라는 거는 세상에 그 상서가 나타나는 거죠. 상서로운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건데, 대지가 진동하는 모양을 6가지로 이제 묘사를 한 건데, 3가지는 움직임이고 3가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기용,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고, 진후각 또는 진후격, 이거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동이라는 건 이제 쉐이킹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는 이렇게, 우리 뭐 지질학에서 배울 때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기인 거고, 라이징. 그 다음에 용은 이렇게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거, 웨이빙이죠. 예. 그 다음에 소리에서 이제 진, 이거는 그 반향의 에코, 이렇게 부딪혀서 울려서 나오는 소리, 그게 이제 진 떨림이고, 그 다음에 후는 이제 이게 사자가 로어링 하는 거죠. 사자가 울부짖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격, 이거는 때리는 소리. 그래서 북을 두드리고 이런 것처럼 부딪히는 소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래서 육종 진동이 이제 3가지는 움직임, 동기용, 그 다음에 3가지는 진후, 격.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거는 이제 도솔 레이상 8상 중에 도솔천에 있다가 모태에 강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솔 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어나서 이제 7걸음 걷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람강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스스로 소리 높여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 없는 성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오당어세, 나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무상존이 되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석범이 이렇게 받들어 모셨다, 이런 얘기죠. 석범은 제석천하고 범천입니다. 제석천과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모든 천인들도 다 우러러 받든다. 장성함에 따라 이제 수리와 문학과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익히며 널리 신선의 도술에 통달하고 모든 학문에도 통달한다. 또 후원에 논일 때는 무예를 수련하며 궁중에 있을 때는 세속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이게 그 시달타의 그 성장 과정을 그대로 여기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산계, 이게 수학이고, 문예, 문학이고, 사는 이제 활쏘기, 어는 말타기. 그 다음에 박종 도술은 이제 박종은 널리 종합한 그런 신선 도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련 군적은 이제 많은 서적들을 이렇게 꿰뚫어 봤다 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후원에서 놀 때는 강무시해니까 강시 빼면 무예죠. 예, 무예를 배우고 또 익혔다라는 거고. 현처궁중, 궁에 있을 때는 생미지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쾌락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석의 이제 제는 인드라. 그래서 그 무기죠. 그 다음에 석은 이제 샤크라 이렇게 해서 샤크라 신이죠. 제석천이 신들의 제왕 샤크라.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에 이제 도리천이 있죠. 원래 이 6개의 육천이 있죠. 육욕천 중에 제일 아래가 이제 그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 그게 33천이에요. 도리라는 게 트라야스 트림샤 이렇게 해서 33의 그 트라야라는 걸 음사해서 그냥 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천이 3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그 3개 28천하고 33천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3개 28천 중에 한 하늘이 33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33천이냐면 중앙에 지금 여기 선견성 수승전에 이제 제석이 살고 있죠. 중앙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 방위에 8천씩이 있어요. 그러면 8서 32에다 중앙하면 3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미산 꼭대기에 이렇게 33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이제 그 제석이 살고 32시는 성박궁전이 이제 각 동서남북에 8천씩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범천은 이제 브라흐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제석이나 범천이 원래 그 힌두교의 신인데 이제 불교 수호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브라흐마는 그 힌두교의 신이 브라흐마, 그 다음에 비슈뉴, 시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약자로 갓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God 하면 갓이 되잖아요. 갓. 근데 그때 이제 그 GOD는 generation,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operation 이렇게 운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destruction,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라흐마는 generation 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비슈뉴는 operation 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시바는 파괴하는 신, destruction 하는 신. 그래서 GOD 이렇게.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세 개의 신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죠. 기독교에서 왜 악마가 있을까요? 악마가 있어야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하느님이 7일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 창조를 해놓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시는 건 못해요. 악마가 부셔야 다시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범천은 이제 그 우리 그 구차제정으로 보면 색계 초선천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해서 범천이죠. 그 다음에 이선천은 광천이고, 삼선천은 정천이죠. 그래서 색계 초선천 왕인 대범천, 그러니까 범천이 그냥 땅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하늘을 다스리는 대범천 왕은 이름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힌. 대범천의 이름은 식힌이에요. 그리고 도리천의 왕은 이제 제석. 그래서 이 식힌하고 제석이 불법을 수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바라문계에서 우주 창조를 창조하고 전개시키는
최고 원리인 브라흐만, 이게 범천이죠. 또는 이제 그 신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범천이. 예. 그래서 지금 도솔레이 비랑강생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었죠. 보현보살이 현겁보살을 대표하는 보살인데,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 과정을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원유관, 유성출가, 설산수도, 수화항마, 노건전법, 쌍림열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그 팔상 중에서도 또 이렇게 중요한 사상이죠. 예.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성도한 곳, 그 다음에 처음 법륜을 굴린 곳, 그 다음에 열반한 곳.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기로 작정한다. 예, 이게 지금 보현보살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다른 보살도 또 보현보살을 다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백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출가한다. 그리고 보배관과 영락입니다. 이게 영락 목걸이를 돌려보내고는 화려한 옷을 허술한 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그리하여 보리수 그늘 아래 단정히 앉아 6년간의 괴롭고 처절한 수행을 정법에 따라 감행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사문유관하고 유성출가하고 설산수도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듯 오탁의 국토에 태어나서 중생의 인연에 따르므로 먼지와 때가 끼어 시냇물에 목욕하고 천인이 들이운 나뭇가지를 더위 잡고 강원덕에 올라오면 그때 아름다운 새들은 보리수 아래 도량까지 따라 나서고 길상동자가 성불의 상서를 의미하는 길상초를 바치자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를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깊은 산매에 잠긴다. 그래서 길상동자는 이제 이게 원래 소띠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길상초는 쿠사 이렇게 돼 있죠. 번호가. 오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말세에 5종 혼탁이 있어서 그걸 오탁, 악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8만 세에서 이제 10세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인간 수명이 2만 세 이하로 내려올 때부터가 이제 그게 오탁 악세예요. 지금 저희는 길어야 120세이기 때문에 오탁 악세인 거죠, 지금이. 그래서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명탁 또는 명탁, 겁탁 이렇게 돼 있죠. 견탁은 견해의 사상이 혼탁한 거예요. 번뇌탁은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이 치성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중생 자질이 저하가 돼서 사회학이 증가하는 게 중생탁. 그 다음에 환경이 나빠져서 중생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게 이제 명탁. 겁탁은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만연한 그런 시대의 혼탁. 그래서 전쟁, 전염병, 기근 등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후속편으로 호모 데우스가 있죠. 호모 사피엔스는 세 가지 특징이 전쟁, 전염병, 기근이에요. 근데 호모 데우스는 전쟁, 전염병, 기근에서 이제 영생이죠. 불사. 그 다음에 행복. 그리고 신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쟁, 전염병, 기근이. 예. 그게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자의 신인류가 이제 되면서 그게
그 천신할 때 그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신의 인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인 인류에서 신의 자리로 가는 인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2045년 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과학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것들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공학적으로 그런 거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이 노화하는 거는 이제 그 염색체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그 양 끝이 있는데 그 텔로미어가 닳아가지고 이렇게 짧아지면은 그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닳지 않게 이렇게 하면 노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동화 같은 데 보면 젊어지는 샘물을 이렇게 해서 그걸 먹었더니 젊어졌다. 근데 욕심 많은 형님이 가서 안 돌아와서 가보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어린애가 됐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립벤윙클 이런 것도 이제 또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가 썩는다. 이런 게 다 호모데우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분류를 안 해도 되지만 견탁과 번뇌탁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중생탁과 이제 수명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를 이제 겁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게 자꾸 나가네요. 큰 스님이 정토삼부경 책 뒤에도 용어 설명이 있죠. 예, 거기서 그 명탁이 누락됐어요. 예, 그게 아마 그 원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명탁. 그러니까 네 가지만 오탁에 네 가지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광명을 떨치니 마왕이 이를 알고 놀라서 곧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의 위력으로 이를 모조리 항복받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불교 역사를 에드워드 콘즈는 부처님 열반 직후를 이제 옛지혜 학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신지혜 학파는 이제 중간 학파를 신지혜 학파라고 그러고 새로운 지혜 학파.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시고는 이제 물론 사리불이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했지만 사리불이 불교의 토대를 닦았어요. 조직으로서 또는 교리의 체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옛지혜 학파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근하면 신정진 염정해잖아요. 오력하면 거기에 력을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신근, 정진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오근이 되는 거고, 신력, 정진력 이런 식으로 하면 오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정진 염정해에서 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옛지혜 학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제석천과 범천이 와서 정법을 전하기를 청하여 빌면,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범천이 권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석과 범천이 같이 와서 권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권청만 하는 게 아니라 기권청이죠. 그러니까 빌면서 권청을 했다는 거예요. 빌면서. 우리가 기구한다, 기도한다, 이게 빌기자잖아요. 네. 빌면서 이제 법륜을 굴리기를 권하고 청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제로이 유행하셔 사자후에 설법을 하신다. 그래서 법이 진리죠.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휘두르고 법의 깃대를 세우며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득이며
법의 비를 내리고 법의 보시를 베푸는 등 한결같이 오직 법음이 이제 진리의 소리죠. 로서 모든 세계를 깨우치신다. 그래서 이게 범천권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법고를 구, 이게 두드릴 구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우가 이제 주, 이거는 이제 단비, 그러니까 고마운 비, 단비 이런 얘기죠. 단비 주자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 다음에 법륜을 굴리는, 그러니까 수화항마 노원전법에 해당되는 거죠. 팔상송도에서. 그 광명은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마의 세계는 그 궁전이 동의하여 마곤의 무리들은 겁내고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중마 습포, 이게 이제 두려워할 습 또는 두려워할 접 양쪽으로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걸 접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뒤에 독송할 수 있게 한글토도 달아놓은데 접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삿된 법을 처부수어 없애고 망령된 소견을 소멸하여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며, 여기서 이제 진노, 이게 티끌 진자에다가 그 S는 노자죠. 진로가 이게 번뇌예요. 진로를 털어버리며 탐욕의 구렁을 허물어 엄정한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빛내며 더러움을 씻고 청백한 불법의 광명으로 진정한 교화를 베푸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려워할 습 또는 두려워할 접. 이거는 이제 지금 괭렬 사망이죠. 그러니까 삿된 그 여러 가지 그 연결 고리들을 이제 치고 파열시킨다는 게 괭에 이게 칠 후려갈길 잡을 그런 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은 참호할 때 구덩이 참자죠. 여기 욕참, 그래서 탐욕의 구덩이라는 거죠. 진로는 이제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염이나 육명 따위의 망념, 그러니까 번뇌죠. 계박, 묶는 거죠. 또 여모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 때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셔 그들이 공덕을 짓고 복을 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입국 분이 획제 풍선은 이제 풍요로운 반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덕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복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그냥 복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을 짓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러니까 복받치잖아요. 스님이 복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복받치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이제 복을 쌓는 게 되는 거예요. 복밭에. 그 다음에 법을 베풀고자 하실 때는 인자하신 미소를 놔두시어, 여기서 이제 흔소에서 이게 기쁜 미소입니다. 인자하신 미소를 놔두시어 모든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삼고를 구제하사 무량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대중의 수기를 주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케 하신다. 그래서 수기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제자한테 너는 미래에 어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불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경전의 서술행에서 부처가 제자에게 미래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예언하는 것 자체를 이제 수기라고 그러죠. 기별을 준다는 거죠. 기별이라고도 합니다. 기별, 수기.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증은 이제 건질증자여서
이것도 건질제자죠. 그러니까 증제가 건지는 게 끝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멸도를 보여서 건지는 게 끝이 없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원래 열반에 안 드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부처님이 언제나 계실 걸로 알아서 공부에 등한히 하니까 짐짓 열반상을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화경에. 그래서 시현멸도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서 중생들을 건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멸도를 나투어 보이시나 부처님의 실상인 법신은 영생하여 중생을 제도함에 제한이 없으시니 그들에게 온갖 선근을 심게 하사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신다. 그래서 식중 덕본이죠. 그러니까 많은 덕의 근본을 이게 심을 식자죠. 심게 한다. 증식하다 이럴 때 식자죠. 그 다음에 공덕의 미묘한 거를 구족한 게 날량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삼고는 뭐가 삼고죠? 네, 고고, 괴고, 행고죠. 그래서 삼고가 이제 중생이 겪는 세 가지 괴로움인데 욕계에는 그 고고, 괴고, 행고가 다 있고 색계에는 고고는 없고 이제 괴고, 행고가 있고 무색계에는 행고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고라는 거는 한열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그 추위, 더위, 그 다음에 갈증, 배고픔, 그 다음에 병 이런 몸과 마음의 괴로움 이게 이제 그래서 고고에 속하는 게 팔고 중에서는 생로병사 네 가지하고 원증, 회고 이게 이제 고고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시, 신심지, 고수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이제 그 신심의 괴로운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 원증회가 속지 여기 지는 이제 대명사로 고고를 가리키는 거죠. 고고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이 다섯 가지가. 그 다음에 행고는 만물이 무상해서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괴로움. 그렇죠? 우리가 나라고 하려면 상, 일, 주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고 그 하나에 이렇게 통일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상하고 일하고 주제. 근데 무상한 거를 우리가 상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그 다음에 주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치성한 고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오온은 그러니까 연기, 약전, 연멸, 양망이죠. 금태대화상님의 수묘에 보면 인연이 일어나면 있는 것 같고 인연이 멸하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연기, 약전, 연멸, 양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온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연기, 연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온이 치성하는 게 그거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오온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취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그냥 현상이에요. 오온은 현상인데 거기에 집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취온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오온은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는 게 오취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동서 변화 무상 이렇게 했는데 이 동서라는 게 그냥
물사라는 거예요. 사물. 그러니까 관용어로 동서가 동쪽 서쪽 이런 뜻이 아니고 사물이 변화무쌍하다 이런 뜻. 사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물사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불변의 아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을 상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물이 변화무쌍하다. 물사 변화무쌍 또는 동서 변화무쌍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문주 불료주. 그러니까 주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주는 작하고 똑같습니다. 아문은 이제 우리들이 주인 노릇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원치송고가 이제 이 행고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괴고 이거는 즐거운 일이나 희망이나 애착하는 대상이 변괴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얻지 못해 받는 괴로움이죠. 여기 보면 기시 낙수 변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받는데 그게 이제 변하고 파괴되는 게 괴로움이고, 또는 그 즐거운 느낌을 받는 거를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못 받는 것도 이제 괴로움이고.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게 애별리고 구부득고가 이 속지에서 여기서 지는 괴고죠. 지가 괴고를 가리키는 대명사에 괴고에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 삼고가 고고는 몸과 마음의 고통, 신심지 고수고, 그 다음에 괴고는 즐거움이 변하고 부서지든지 변개하든지 아니면 부득 받지 못하는 거, 득부도죠. 부득. 낙수가 변개되거나 혹은 얻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행고는 사물이 변화무쌍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동서 대신 제가 물사를 넣었죠. 그러니까 사물 변화무쌍해서 아문주 불료주, 내가 주제를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팔고로 치면 고고에 속하는 게 이제 생로병사에다가 원증회고, 그 다음에 괴고는 애별리고하고 구부득고, 행고는 이제 오원치성고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면 욕계에는 고고, 괴고, 행고가 다 있고, 색계에는 고고는 없고 괴고와 행고만 있고, 무색계에는 행고만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국토에 논이시어 두루 불사를 베푸시나 행하시는 대행이 원만하고 청정해서 막히고 걸림이 없으시니 비유하면 마치 능란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자재로의 변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환사, 이게 이제 마술사 하죠. 비여 환사, 마술사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모습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위남이녀, 남자로도 여자로도 변화하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본학 명료, 이게 명료해서 그 뜻대로 이제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도 또한 위에 말한 바 보현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따라하는 거고, 다른 보살들은 또 보현보살의 일생을 따라하는 거죠. 그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통달해서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여태껏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았으며 못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관종 누려는 일관성 있게 쭉 이어졌다. 계속해서 염념상속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불치화는 교화에 이르지 않은 게 없다. 여기서 미는 이제 쓰러질 미자긴 한데 미불 이렇게 하면 무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반드시 교화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미증, 일찍이, 자만심, 그 다음에 중생을 불쌍히 여김, 예.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미중유라는 거 처음 있다는 얘기죠. 미중. 이와 같이 보살들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으며 또한 대승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세계에 도류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신다. 여기서 무량재불이 함공 함께 공통적으로 혼염한다 이런 얘기죠. 보호해서 기억한다. 예. 또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여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체성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의 사정과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은 화창할 창자, 활발할 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 그 몸을 나투기를 번개와 같이 하고 능히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를 배워서 인연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삼화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 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하여 공무상무원의 삼삼매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이제 공양제불이 이제 모든 부처님을 공양 올리는 거죠. 부처님께. 그 다음에 화연기신 유여전광. 그래서 그 몸을 낮추는 거가 번개처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무해지망.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선학 이제 지혜를 배운다는 거고, 효려 환화지법. 이 환화지법이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서 아는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가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죠. 공가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괴열마망, 그러니까 마구니의 그 그물을 파괴하고 찢고 해제 전박. 이 전박은 이제 번뇌예요. 모든 번뇌를 다 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한다라는 게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번뇌를. 그 다음에 초월 성문 연각 지지. 그러니까 성문 연각 이승을 초월해서 공무상 무원 삼매를, 이게 삼삼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삼매는 이제 삼등지, 삼삼마지, 삼해탈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해탈을 얻으려면 이 삼삼매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건데, 3개의 고통의 원이 되는 번뇌에서 해탈해서 열반을 얻는 방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공적하고 이제 같은 말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불변에 아체가 없다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인 거죠. 연기 즉 공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므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관조하는 삼매, 그게 이제 공삼매고, 그 다음에 무상은 차별이 없는 거를 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적인 차별을 떠난 삼매. 그리고 무원은 원함, 즉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이제 무원삼매. 그래서 원하고 구하는 생각을 버리는 삼매. 예. 그리고 삼매라는 거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산란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삼삼매,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 세 개를 잘 음미를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삼삼매. 무원삼매의 이제 얘가, 여러분들이 직접 장기나 바둑을 두면 수가 얕죠. 그거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기려는 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훈수를 둘 때는
원래 자기 수보다 한 2, 3급이 올라가죠. 예, 그거는 무언이기 때문에 그래. 이기려고 그러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히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구별해서 밝히고, 성문연각 이승인 중하의 경기, 그러니까 상중하 이렇게 하면 보살승이 상이고 연각이 중이고 성문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문연각 이승은 이제 중하고 하의 경계에 따라서 멸도를 보이지만,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진리를 얻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통지혜와 백천가지의 수많은 산매와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지혜를 다 갖추어서 성취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을 썼는데 이게 행하고 또 똑같습니다. 선립 방편이나 선행 방편이나. 그러니까 방편을 잘 써서 삼승을 보였다는 거죠. 성문 연각 보살을.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하, 그러니까 연각과 성문이죠. 연각과 성문한테는 짐짓 부처님이 열반상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선정으로 보살의 대승 법문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화엄삼매를 얻고 능히 일체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영한다. 또한 매양 깊은 선정에 머물러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함이 다만 한 생각 동안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정을 이제 광보, 그러니까 두루 널리, 그렇게 적정에 들어간다는 거고, 심입 보살법장, 그러니까 보살법에 통달해서 깊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불화엄삼매를 얻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체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한다. 그 다음에 선정의 깊은 문에 들어간다, 머문다. 그 다음에 현재 무량 제부를 이 자리에서 본다라는 거죠. 다 실도, 현재 무량 제부를 다 지금 본다, 그런 얘기고, 일념지경에 무불 주변 전체를 일념에 다 본다는 거예요. 일념 삼천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간 걸리고 장소를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념의 삼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에서 수고하는 중생이나 또는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틈이 없는 이의 근기를 따라서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모든 부처님의 변제 지혜를 얻고 일체 언어에 통달하여 무량중생을 교화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라는 건 이제 구제한다, 제도한다라는 거죠. 제극난, 그러니까 모든 아주 극적으로 어려운 그런 거니까 사막도죠. 사막도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한불하는 이제 한가한, 공부하기 좋게 한가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한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별 현시 진실지제. 그래서 이 제는 이제 진리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아까 요번제 할 때도 그 번제가 진리이거든요. 콘다냐, 아즈냐타 콘다냐.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제 열애의 변제지지, 그러니까 변제통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입중 언엄 해서 일체, 그러니까 이 중은 모든 일체의 모든 덩어리의 언어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통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화일체, 모든 중생을 다 열어서 교화한다, 그런 뜻이죠. 또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해탈의 도리에 안주하여 일체 만사에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청우가 되어
중생 제도를 자기가 책임지는 무거운 부담으로 여긴다. 불청우? 누가 불청우죠? 보살이 불청우예요. 그러니까 청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보살한테 와서 친구가 돼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보살은 찾아가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중생한테. 그래서 그걸 불청우라고 그러면 됩니다. 불청우는 보살의 다른 별명, 이름입니다. 위제서류는 이게 이제 제중생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리. 예. 그렇게 해서 심신미묘한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한껏 중생의 불종자를 보존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고 사막도의 길을 막고 아수라와 인간과 천상 등 삼선도의 길을 연다. 그리하여 중생이 청하지 아니하건만 불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자기와 한 가지로 여기며 동체대비죠. 일체 성근을 심게 해서 모두 다 영생의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모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갖추고 지혜는 거룩하고 밝아서 그 불가사의한 위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수많은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증신서, 그러니까 통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서인데, 이 발기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